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담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도 똑같은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 소망이 없으신 분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이 그 안에 없다면 이 사람은, 저는 확신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기도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도 기도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도 간구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런 것도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광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좀 더 큰 물에서 놀아보자 하고 수도권으로 가보자. 원래는 제가 수도권으로 광주에 있다가 이 수도권으로 올라온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제가 예배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뭐 세미나나 무슨 가보고 싶은 찬양 집회나 이런 게 다 서울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한 번씩 가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수도권에서 사역을 하면 저런데 마음껏 가볼 수 있겠다. 그 마음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수도권을 가자 하고 성내역 옆에 있는 교회에 1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그 교회는 새해가 되면 신년 축복성회를 합니다. 그래 목사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강단 위에 올라가면, 강단도 엄청 높았어요. 강단 위에 올라가면 안수기도를 해줘요. 안수기도를 하면서 예언기도를 해줍니다. 올 한 해 너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그러면 까먹잖아요. 들은 사람도 까먹을 수 있고 기도한 사람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까먹지 말라고 옆에 사무직을 한 사람이 지금은 안 쓰는데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 있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공테이프를 딱 쌓아놓고 한 사람 올라오면 테이프 딱 끼우고 녹음 딱 눌러요. 그러면 기도하고 가면 그 테이프 꺼내서 주고 다음 사람 오면 또 테이프 꺼내서 눌러요. 저는 처음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손만 얹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터져 나올까? 동시에 야 저거 의심스러운데 저 진짠가? 제가 1년여를 사역을 1년 사역을 한 것 같아요. 1년 사역을 하면서 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이제 거기서는 사역자라고 부르는데 교역자 위에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은사라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러 와서 제가 머리에 손을 탁 얹고 기도를 하는데 막 슬슬 하나님의 뜻이 막 입에서 나와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목회하고 있겠어요? 입이 돈방석에 앉았겠죠. 어디 기도원 하나 차려놓고 저기 가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막 돈 싸들고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실까요? 오늘 질문하는 신앙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좀 질문을 조금만 바꿔봤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지의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명확히 분별하는 방법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 질문을 쓰신 분은 이제 오늘 내가 질문한 거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실 텐데 또 한 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삶,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고 그런데 그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 응답이 과연 하나님의 응답인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궁금증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명확히 아는 방법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방법이라는 게 조금 전에 그 교회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언사역 학교라 그래서 예언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 예언을 하면 한 80% 90% 맞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한 50%도 못 맞는다.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처럼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원래 그런 이야기를 교육자들은 못 들어요. 근데 제가 그 사회학교 녹음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들은 이야기예요. 녹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예언이 틀릴 수도 있다? 이게 예언인가?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 틀릴 수도 있는가? 그러면 50%만 맞으면 그게 예언인가? 그게 과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 이런 궁금증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실한 방법,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직통으로 내려온다, 이런 방법을 훈련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쯤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있겠죠. 아쉽게도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헷갈리네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그 뜻을, 그 길을 다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또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명확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없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기도했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요즘에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요. 하나님, 교습소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카페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요즘 너무 장사가 안 돼서 불경기라도 장사가 안 되고 손님도 없는데 제가 여기 그냥 계속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좀 들어봐야 될까요? 그럼 언제쯤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렇게 해라 하고 응답을 안 해주셔요. 최근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이런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들도 했었고, 추수감사절 때 찬양대회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도 했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한 이후에 어떻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예전에 제 3월쯤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한번 나눴었는데, 질문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그때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선택에 기로에 설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그가 썼던 흥미로운 도구가 하나 있었죠. 바로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난주 제가 야외 예배 때 제가 시글락에서 그 아말렉 전쟁 갔다가 막 그 부솔 시내까지 남긴 그때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윗의 생애에 중간중간에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도 응답하시고. 그런데 그때 썼던 것이 에봇이었습니다. 에봇이 뭐길래 그렇게 영험한 효과가 있었는가? 오늘날에도 이런 에봇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에봇은 제사장이 입던 옷인데 그 에봇의 이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보석 안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아말렉을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그것을 꺼내서 뭐가 나오면 하나님이 가라, 뭐가 나오면 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빛과 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도구였습니다. 다윗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에게는 이 에봇이 없어요. 우림과 둠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우림과 둠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재탕 3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러니까 이 질문을 주신 성도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보시겠어요? 이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하나님의 음성, 찰스 스탠리, 임종천, 빌 하이멜스, 네, 마크 페디 버클러, 네, 달라스 윌라드, 홍성호 목사님하고 김미진 간사네요. 네, 로렌 커닝의 예수 전단 장님 맡은 로렌 커닝의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책 몇 권 구해서 딱 읽어보면, 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딱 알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저 중에 몇 권 읽어봤거든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훈련을 받으면 그렇게 알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전도단 여러분 아시죠? 예수전도단에는 아주 대표적인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DTS라고, 제자훈련학교라는 DTS 훈련이 있는데, 보통 6개월, 1년 이렇게 합숙하면서 강의를 듣고 훈련하고 마지막에는 아울리치까지 한 달간 아울리치까지 떠나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실습 과정인 아울리치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을 막 이렇게 적용하는 걸 하는데, 저도 아주 오래전 경험인데, 제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같이 다녔으니까 여기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저희 같이 사역했던 찬양팀에서도 무전 전도 여행을 이렇게 1박 2일로 떠난 적이 있었는데, 저희 그때 광주에서 사역했던 교회가 예수전도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담임 목사님도 예수전도단 DTS, 하와이 DTS를 갔다 오신 분이고, DTS 예수전도단 간사님이 협력 전도사로 사역도 하고 있었고, 예수전도단 화요모임도 그 교회에서 1년인가 했었고, 예수전도단에 다니는 예수전도단 선교단체에 가입돼 있고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때 교회의 성향이 옛날에 두란노 경배와 찬양 이쪽 절반하고 예수전도단 절반이 딱 섞여 있는 그런 좀 성향이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무전전도여행을 가면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저기 그 해남 어디 사거리 골목에서 사거리인데 딱 가서 멈춰서는 거예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럼 이제 보통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기도합시다. 이걸 기도하면서 각자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나눠요. 아니면 어떤 환상, 어떤 그림들을 보여주신다. 그래 나눠요. 그래? 그럼 일로 가자. 글로 가고. 그래서 막 그 걸음걸음마다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그런 그 무전전도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런 유형의 책들이나 강의들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움직인다,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점심에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우동을 먹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먹었다, 이런 간증들도 있습니다. 그럼 일정 부분 그런 내용들에 저도 도전을 받았고 그렇게 살려고 또 노력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앙의 연소가 쌓이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제 안에 물음표가 떠올랐어요.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하나? 그러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 이제 우리 성현 형제와 지혜자매는 얼마 있으면 이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있게 제가 알았던 때가 언제냐면 민서가 딱 태어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때 막 눈물 흘리면서, 저는 민서가 태어나기 전에도 막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마다 눈물 흘리고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내가 머리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마음속으로 확 부어져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 부모님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날 때 그 마음을 진짜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느꼈던 그 마음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민서가 요즘에는 좀 덜한데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뭘 질문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귀찮아서 네 알아서 해 막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럼 네 알아서 해 이 말은 뭐예요? 너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너를 믿는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여러분 짜장면 먹을까요? 우동을 먹을까요? 점심 때 짜장면 먹을까요? 우동을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럼 짜장면을 먹으면 죄예요? 우동을 먹으면 죄예요?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을 예전에 제가 그 자유의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비유를 소풍교회 목사님이 딱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이 이론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울타리 안의 자유.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울타리 안의 자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그 안에서 그 울타리가 뭐냐면 선악과였던 거예요. 이 울타리만 넘어가지 말고 이 안에서는 너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해요. 그 선택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신뢰관계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두 가지가 바로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가르쳐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들을 날마다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안에 그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내면 안에서 계속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던지고 직업도 팽개치고 가족도 떠나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곧 아버지께로 가셔버린대요. 제자들을 떠나신대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선생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순간순간 너희의 걸음을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약속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삶을 이 땅에서 살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도통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죠. 그 이유가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 소욕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질문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확신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있나? 내가 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나?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정들이 필요하죠. 첫째는 뭘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생각, 이런 욕망들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고 응답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실한 비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몇 권의 책을 읽고 세미나를 듣는다고 해도 그런 방법이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전적인 신뢰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시라는 믿음,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 이후에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 많은 세상의 지식들, 사람들의 경험이 막 우리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좀 더 정직하게 말씀에만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늘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그 뜻 안에 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얼마 전에 민서가 내년에 휴학을 하고 CCC 형제들과 함께 학교 근처에서 공동생활을 하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민서가 아빠 오늘 점심 때 학식을 먹을까요?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먹을까요? 물었으면 막 제가 짜증을 팍 내면서 네가 먹고 싶어 먹어 이렇게 했겠지만 이 문제는 그러지 않았겠죠. 왜 공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 너에게 얻는 유익이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은 뜻을 접었어요. 본인이 결정을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선택에 대해서 결정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묻죠, 부모님께. 부모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부모님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답을 내려줍니다. 결정에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답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다가도 정말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해야 하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아마 오늘 질문을 주신 분도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응답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의 선배이고 목회자로서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응답은 반드시 평안으로 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불안해요. 근심이 돼요. 이렇게 해도 될까?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씀해줘.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불안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계속 불안하다고요? 그건 응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것이 비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했던 방향과는 조금 다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평안으로 옵니다. 두 번째는요. 목회자나 주위의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동일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나 혼자 어떤 것을 결정하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가 의심스럽다면 주위의 다른 분께 그 기도를 공유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동일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나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응답을 받았는데 다른 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은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더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는 예스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기도하면 기도가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죠. 알고 계시죠? 기도 응답에는 노도 기도 응답이에요. 웨이트도 기도 응답이에요.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이런 비유를 많이 씁니다. 우리 하연이가 종이접기를 하려고 엄마한테 칼을 달라 그래요. 엄마 칼이 필요해. 나 종이 잘라야 돼.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안 돼 그래요. 그거는 지금 하연이가 엄마한테 요청한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게 지금 필요 없을 때, 지금 주면 안 될 때, 그럴 때는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고, 그건 너에게 필요 없거나 너에게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안 돼 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평안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평안으로 와요. 그러면 그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안에 굉장히 좋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이미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수미자매 예전에 저랑 청년부를 오래 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서 저한테 엄청 혼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기 어떻게 할 거 다 결정해놓고 목사님한테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해놓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안 돼 그러면 괜히 삐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미 어떻게 해놓을 걸 결정해놓고 기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패하면 어쩌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야 그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지. 그러면서 마음에 안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둘째는 책임 전가를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합니다. 이미 마음으로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그건 아니야 노라고 대답을 했음에도 이미 정해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한 이후에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안 된 거예요? 왜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의 화살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응답한 적 없는데 너가 마음대로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도 엄마 아빠에게 물어야 되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성숙해지고 스스로 판단력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가 되면 부모들은 조금씩 위탁을 하죠. 맡기죠. 그건 너가 선택해봐. 그건 너가 결정해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가 조금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간섭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엄마? 신이 모든 사람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엄마를 주셨다고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나왔었어요.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또 이거 가지고 저를 막 이단으로 모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결정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공경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자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신앙적으로 아주 미숙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면 우리 스스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평안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혼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는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다 몇 분쯤은 있으시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 양가의 부모님들이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저희 형님 목사님도 있고 저희 가족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을 꺼려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나 그 외에 아주 사소한 것들은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5년 후에 나의 계획, 10년 후에 나의 계획 이렇게 세우는데 저는 그냥 지금 제가 좋아하는 말 here and now, 지금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좀 여러분들이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 한 가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돼 있으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인데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그 실수도 그 잘못된 선택도 돌이켜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주보에 제가 저에게 커피에 영감을 주셨던 홍인호 목사님 여기 의정부에서 카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페북에 올리신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옮겨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성공의 여러 채널 중에 한 채널로 생각하면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 채널이 아니라,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때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한 채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